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립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람이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도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새벽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단어가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청종, 샤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믿고 신뢰해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청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종은 어떤 의미였을까? 그 청종의 사명을 부여받은 여호수아와 이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그 약속의 세대들에게 청종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들에게 청종은 성읍들을 점령하며 넘어서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감명받았어, 아니면은 큰 결심을 했어, 아니면 큰 어떤 생각을 했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이 성읍들과의 어떤 경쟁, 성읍들과의 전쟁을 하나하나씩 계속해서 넘어가야 되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리고성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때로는 그들의 군대와도 마주쳐야 했으며 그들의 도시와 성벽과 때로는 사람과 문화들을 마주 대하여야 했고 그들과 경쟁해야 됐고 때로는 그들의 모든 것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 바꿔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청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신앙이 이 청종의 생활이 진행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청종이 중단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청종을 시작하지 못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믿음의 삶의 청종이 저 여러분 가운데에 시작되어지며 끊김이 없이 진행되어지며 활발하게
운동감 있게 역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는 우리가 야곱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가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신앙은 오늘도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은 오늘도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야곱이 꿈속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에게 어떠한 은혜의 사건이 있었습니까? 모세의 이 생애를 물려받았던 여호수아가 이 자신의 이 생애가 마감되어질 때에 가족들과 동족들을 모아놓고 결단할 때에 어떤 은혜의 사건들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무엘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이 지속적으로 한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반전을, 전환을 경험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쭉 지켜다 보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억이 나시나요? 이스라엘 사람들 역사 속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언급되는 이방인들 누가 등장하시나요? 다 정답을 바로 말씀하셨네요. 그렇습니다. 뭐 다른 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자주 언급되는 이들이 바로 블레셋이면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 사무엘서와를 통해서 유독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뭐 고대의 어떤 뭐 문건이나 기록들이나 아니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대부분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레데 섬, 우리가 이 크레타 섬이라고 하죠. 우리 신약에서는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이들이 페니키아로부터 이 전수 받았던 문명이 육지 그리스를 거쳐서 이렇게 남쪽으로 이동해 오다가 이 애굽 직전에 국경 연안에 이 가나안과 애굽의 이 국경 인접 지역 사이에서 정착한 이들, 보통 그 사람들을 여러 해양 민족들 중에서 그 지역에 정착한 사람들을 이 블레셋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굴러 들어온 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뭡니까? 외부에서 이주해 왔다라고 하는 의미고, 근데 이주해 오는데 어떻게 부드럽게 이주해 온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이들은 뭔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입니다. 또 그리고 이 블레셋이라고 이름 가운데 어떤 뜻도 가지고 있냐면 화덕계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화덕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 화덕 문화는 가나안 문화가 아닙니다. 화덕 문화는 미케네, 이 그리스 지역의 문화인 것이죠. 이 고대의 문건 기록들에 의하면 때는 이들이 막 100척의 배를 가지고 바다를 넘어오기도 하고 대량의 사람들이 넘어오기도 하는데 아주 군사적으로 용맹한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배의 크기가 얼마나 컸냐면 노를 젓는 사람들을 좌우에 25명씩 50명씩 비치시키고 거기에 또 전투할 요원들을 태우고 그런 배를 한 100대씩 띄워가지고 바다를 건너오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14장을 보다 보면 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뭔가 좀 이 빼앗아오고 싶어하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지요. 여러분 그 기술이 뭐냐면 바로 철기 문명이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사무엘상을 읽어보다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사하는 장면들을 보면 전장에서 이 왕족들조차도 어떤 무기들을 착용하고 있냐면 청동갑옷 무기들을 착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확히 측량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건너온 사람들과 이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의 기술력의 차이는 명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니까 많아봤자 한 2만 명이 조금 모자라게 되어지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영원한 숙제와도 같은 전혀 제압하기가 힘들어 때론 그들에게 막 제압을 당했던 그런 상황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들의 주요 전술은 뭐였냐면 병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차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 평지 지역을 선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해안부터 이 농사를 지을 만한 넓은 땅이 있는 지역들에 주둔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에서 농사 짓고 살려면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경쟁과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이 끊임없이 이 블레셋과의 다툼 이야기, 전쟁 이야기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요. 또 사무엘서에 이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신앙의 근거지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어떤 신앙의 고향 같은 지명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도착해서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이 세겜 같은 곳이 있고요. 또 야곱이 제단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되어졌던 베델 같은 곳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이제 예배하기 시작했던 지역들도 있고, 또 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이 어떤 종교의 중심지로 삼았던 이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지명들이 있는데, 자, 사무엘이 리더십을 부여받던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바로 이 실로의 정통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백성들이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인 엘리 집안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앙의 교육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지요. 4세대 제사장들이 되어야 되는 그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엘리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하며 방탕하며 불신앙적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필 그때에 이스라엘이 당면한 어려움들이 무엇이었냐? 블레셋하고 자꾸 부닥쳐지게 되는 건데 이 싸움에서 이기질 못하는 거죠. 자꾸 연전연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청을 했어요. 무엇을 요청했냐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무엇을 출격시키죠? 법궤를 출격시킵니다. 법궤를 들고 전장터로 나서게 되는 거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법궤를 앞세웠더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기도 하고요, 싸움을 이기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오랫동안 그동안에 쳐다보지도 않던 법궤를 이들이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궤를 이를 앞세우면서 출정식을 하면서 전쟁터로 떠났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만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나고 완전히 싸움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궤는 전리품으로 뺏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래에 가장 최악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뭡니까? 법궤를 뺏긴 거예요. 법궤가 전리품으로 여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블레셋의 5도시들을 줄줄이 여행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기 아스다롯이라는 곳까지 법궤가 전리품으로 그들이 신전 한 구석에 처박히는 상황까지 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 주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때의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사무엘은 독특한 사람이에요. 뭐냐면 사무엘은 소위 우리 군대용어로 얘기하면 이 3캡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언자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사무엘은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책망하는 사람입니다. 비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동시에 오늘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여러 해 동안 뭐 했다? 다스렸다, 이런 표현을 등장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의 시대와 이 왕정 시대를 연결하면서 사실상 사사로서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주도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서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무엘은 어느 지파의 사람이다?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보통 제사장으로 쓰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무엘이 어렸을 적에 이 제사장 집안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준비되어지고, 그 사무엘이 때로는 예언자처럼 때로는 사사처럼 하나님의 필요의 때에 사용되어지는 특별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세우시던 시대가 어느 시대였냐면 법궤를 전리품으로 뺏기던 시대였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그 앞선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 잡초 뽑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잡초를 무슨 의미냐면 이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성실하게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서 살다가 또 이거 말고 다른 거 원해서 주변에 있는 이방 문화들과 이방 신들 우상 숭배를 시작할 때에 결국에는 그들이 굴복당해서 신음하게 되어지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이 잡초를 뽑아냈더니 한참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잡초가 심어지고, 잡초를 뽑아냈더니 또 다른 잡초가 심어지고, 사사기를 읽다 보면 순 잡초 뽑는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시대에 왔을 때는 그 잡초가 손 쓸 수 없게 무성하게 되어져 있더라. 어느 순간에 이 잡초를 뽑는 습관조차도 중단되어지는 시기가 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의 신앙이 아까는 우리 청종의 생활을 진행하고 있냐 중단했냐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니, 청종까지는 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불신앙의 요소들, 이 잡초의 문제를 제초라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것을 방치하다가 이제는 손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었는지.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가 어떻게 돌아오게 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돌아오게 되죠. 법궤를 전리품으로 가져갔더니 전쟁터에서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던 법궤가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는데 하루아침에 그 법궤를 전리품으로 놓았던 다곤 신전이 무너져 내려버리죠. 신상에 무너져 내리고, 그러니까 야, 이거 무섭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반품하기 시작합니다. 이쪽 도시에서 반품하고 저쪽 도시에서 반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이에 법궤가 알아서 반품돼서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신명기 말씀 30장을 읽으면서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반복됐던 단어잖아요. 그죠?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돌아와 계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되돌려 놓으실 것이다.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즉 가나안에 와서 한참 살고 있었던 이들에게 성경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아와라. 그게 뭐예요? 아직도 안 돌아온 거예요. 집 나간 믿음이 아직도 안 돌아와서 불신앙만 지금 이 집안에서 주인 노릇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셔야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더 기가 찹니다. 만약에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너희들에게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3절 4절에 무슨 표현을 쓰냐면 너희 중에 무엇을 제거하래요? 무엇을 제거하래요? 바알들과 아스타롯들을 제거하라. 바알과 아스타롯도 아니고요, 바알들과 아스타롯, 가나안 신앙과 저 두로 시내에서 온 이 북방에서 온 이 페니키아 바벨론 신앙과 각종 우상 신앙들은 이미 다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바알과 아스타롯도 아니고 뭐예요? 바알들과 아스타롯들 이라고 하는.
요즘 말로 견적에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전쟁터에 왜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지 견적에 나오는, 그들이 언약궤를 왜 들고 나갔을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전쟁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 그런 신앙이, 그런 믿음이 전혀 이들에게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너무 많은 의탁할 거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의존하게 만드는 너무 많은 의지의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시대의 권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들이 그 시대의 힘과 권력과 영향력이라고 생각한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가, 이 카드 써도 안 되고 저 카드 써도 안 되니까 마지막 카드로 복귀 한번 내볼까? 라고 하는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신앙 같았으나 그 신앙의 본질은 그 일반적인 샤머니즘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바알들과 아스타롯들을 여전히 남겨두고 있는 신앙은 때로는 하나님 신앙을 앞세우고 있지만 그냥 샤머니즘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사람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시는 사건입니다. 너희에게 법궤가 빼앗긴 사건을 만나게 되거든 그것을 하나님의 신호로 여겨라. 여러분, 사실은 그 심정이 돼 보실까요? 얼마나 압도됐을까요? 우리 블레셋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때는 저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이라며, 그리고 뭐 여자와 아이들 합치면 뭐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만 명은 넘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집단이 광야 가운데 보존돼 가지고 막 밀고 들어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엄청 무서울 것 같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스라엘 보고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 떨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지지 않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난민으로 40년을 살다, 그러니까 이제 막 지친 몸을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 앞에 이 사람들이 성벽도 지어놓고 있고요. 어떤 도시 갔더니 아까 얘기했던 뭐 철기를 가지고 있고, 다윗은 뭘로 싸웠어요? 돌로 싸웠잖아요. 막대기랑 돌로 블레셋 군대하고 싸웠잖아요. 그런 입장이 돼 보니까 충분히 두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호신술의 가장 중요한 거 있잖아요. 무기를 든 상대를 만났을 때 가장 좋은 호신술이 뭐죠? 빨리 도망가서 경찰에 신고하는 거잖아요. 이거 프로 격투기 선수들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무기를 쓴 상대를 절대 맞서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도망가서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들에게 이 현실이라고 하는 장벽이 얼마나 높아 보였을까? 이스라엘과 현실의 격차는 그런 격차였구나. 충분히 격차를 느낄 만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지라고 충분히 기웃기웃할 만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옆집 어떻게 사나? 저 사람 어떻게 살고 있지? 저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지? 기웃기웃하고 싶은 마음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이기는 블레셋이 와서 법궤를 완전히 뺏어가 버린 거예요. 현실에 압도당해 버린 겁니다. 나를 압도하는 절망을 만나버린 시점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현실에서 압도당해서 절망하는 이 시점이야말로 신앙의 기초를 제대로 바로 세울 수 있는 바로 복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뭘 요청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바알들과 아스타롯들을 다 절규하고 부셔버리고 단절시키고 제대로 한번 모여보자. 그래 모여서 뭐 합니까? 지금 아주 부흥회를 열고 있어요. 기도회를 엽니다. 회개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고요, 금식이 시작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서 이 돌을 세우고 이 제단에다가 뭐 하자고 그래요? 물을 부어. 가 물을 떠와. 물을 부어. 하나님께 쏟아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사건은 여러분 각계의 사건이 될 수 없고요, 단 하나의 신앙적인 사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참 흥미로운데요,
사무엘서 1장을 보면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경이 그 장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한나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께 쏟아냈다고. 이게요, 이 사무엘서가 조망하는 신앙생활의 아주 큰 전제고 기본 틀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 드리는 거예요. 저 구석에 바알들과 아스타롯들을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쏟아내는 것, 다 쏟아내었을 때 그때 무엇이 있냐면 반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평상시에 그냥 대충 살다가 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니까 언약궤를 들고 나갔어요. 평상시에 뭐 신앙생활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내가 취업할 때가 돼가 시험 볼 때가 돼가지고 갔는데 결과가 좋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런 예외적인 상황 있잖아요. 성경에서 주님께서 예외적인 말씀을 하신다든지 예외적인 상황은 이거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구원을 만난 사건이 있죠. 그게 뭐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다음에 뭐가 있었죠? 광야가 있었습니다. 내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얼떨결에 언약궤 들고 갔는데, 내가 평상 신앙생활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시험 볼 때 애한테 십자가 줘가지고 그 택시에다가 가방에다 십자가 스티커 보내줘서 붙였는데 시험을 잘 봤어. 이거 진짜 예외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기억해, 이제부터 광야 시작이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그럼 광야를 기뻐하실 분들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 법궤도 빼앗겼지, 현실에 압도당했지, 이건 내가 너희한테 보낸 신호야. 그럼 어떻게 해라? 이제부터 제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해라,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잊었어요. 법궤를 뺏겼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누구죠? 이 사람들 블레셋이 법궤를 가지고 갔다가 더 곤란하게 됐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위기는 넘겼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법궤를 뺏긴 지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뭘 방치하고 있었어요? 바알들과 아스드롯을 아직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순간만 모면하는 신앙, 이것은 법궤를 뺏기게 된 불신앙과 똑같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리고 거기에서 뭐해서 마음을 쏟아라. 그리고 뭘 하래요? 기념비를 세워라. 그 기념비의 이름이 뭡니까? 에벤에셀이에요.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좋은 분, 하나님 내 편이어서 우리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까 잘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런 막연한 선언이 아니고요. 이 에벤에셀의 선언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종의 의미를 깨닫고 제대로 이제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돌이켰으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으며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간직하고 살아갈 사람으로 결단하는 것이 여러분 도움의 돌 에벤에셀을 세우는 사건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며 나의 에벤에셀을 세우게 하시옵소서. 여러분에게 이 에벤에셀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좋은 단어야, 에벤에셀 무슨 뜻인지 내가 알려줄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의미고 앞으로 너를 인도하실 거의 의미야, 참고로 알아도, 이런 어떤 덕담할 때에 필요한 에벤에셀이 아니고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신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반드시 기념비로 정하고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만 하면서 마치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은총의 폭포수를 준비하실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누굴 이겼어요? 블레셋을 이겼잖아요.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 불렀습니다. 뭐라고 노래 불렀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야, 그때부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꽃을 피웠죠. 어떤 꽃을 피웠습니까? 고난의 꽃을 피웠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현실에 압도당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사람을 내몰 수가 있나? 사울이 시기를 해서 결국에 다윗이 선택한 해결책이 뭐였죠?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로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못 쫓아오겠지라고 숨어 지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 사람들의 원한이 컸죠. 딱 보고 알아봤습니다. 몰골이 아주 이상한 몰골을 하고 있는 다윗을 보고서도, 야, 저거 이스라엘 여자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하던 그 다윗 아니냐라고 바로 그냥 지적을 해버린 거죠. 다윗이 그 앞에서 막 침을 흘리면서 수염에 침을 묻히면서 미치광이처럼 굴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들의 조롱 앞에서 다윗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굴했겠습니까? 이럴 거면 굳이 골리앗하고 싸울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비로소 그 순간에 다윗에게 일어난 반전이 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아,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겼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사람들의 조롱 소리를 들으면서 용사여서 골리앗을 이겼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해주셨던 것이었구나가 다윗에게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56편을 보면 9절과 11절에 다윗이 뭐라고 노래를 하냐면,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 인생의 그 가장 처참한 순간에 압도당했던 그 순간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셨지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넣어주시는 그 순간이 다윗에게는 에벤에셀이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졌죠. 사실 그 사건 이후로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세움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도망자와 비참하고 미친 척하던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이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은총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려주실 때 에벤에셀로 구분하며 기념하는 역사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인의 이름으로 아직까지 살아오고 있지만 여전히 방치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실 때,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에벤네셀의 신앙을 구분해내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